저 본문 8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 중에 박스 쳐진 것을 위주로 생각해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생각하면은 내가 감사한다.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감사가 차올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당대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로마에서의 신앙생활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했죠. 기득권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음 앞에 서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살지 않고 로마 외에 다른 지역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전파되는 것을 들은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은 안디옥입니다. 당대 교통 환경으로 보면 안디옥은 멀고도 먼 곳이었죠. 그런데 로마에서 거기까지 로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들린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지가 들려진 거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 역시도 핍박이 많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목회를 하면서 머물러 있던 곳은 3년을 머물며 목회했던 에베소를 제외하면 이곳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순탄한 목회를 했는가? 아니요. 절대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를 떠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죠. 핍박, 죽음, 어느 곳에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고린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제 아이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가 되는 거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안 됩니다. 특히 목사의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버지 강요, 강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헌금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옷이나 신발을 사서 주일부터 입고 주일부터 신는 것이라고 가르쳐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아버지의 강압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는 것은 둘째치고 공부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사회생활하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돈 들여서 정성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면서 키우는데 희한하게 애들에게 진단 말이죠. 눈치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마저도 내가 시킨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딱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헌금하고, 내가 알아서 주일 성수하고, 내가 알아서 절제하고, 내가 알아서 이런저런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사람을 돕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죠. 시킨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니죠.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하지만 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를 진짜 잘하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뒤집어 놓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가 설교로 교회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목사가 뭐 설교 잘한다고요? 별로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뒤집으리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설교를 미사역을 눌러가지고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만져지고 성도들이 결단하고,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라는 깨달으니까 설교 준비를 진짜 기도하면서 하게 되고 설교할 때도 기도하면서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죄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 왜 그래? 그게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여금 이걸 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감당한 애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최악이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장소,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아도 감사, 어려움이 임해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이게 말이 쉬운 얘기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임해도 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데도 감사, 이게 말로만 쉬운 거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임해도 감사.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 말로 쉬운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최악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최악인데 그들은 믿음의 진보를 보였고,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어떻게 그럴까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9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진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근데 뭘 하느냐? 내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이 그 멀리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 여기까지 전달돼? 그런 최악인데 최악이 은혜의 장소로 바뀌고 은혜의 삶으로 바뀌고 오히려 더 큰 꽃을 피우고 더 찬란한 꽃을 피우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얼굴도 못 봤잖아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도 만날 수 없으니까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부자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물질로 도울 수 없으니 그건 도움이 안 되고요. 권력이 황제급 권력이어서 그들의 고난 핍박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것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나 진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죠. 기도는 생명을 살리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자정쯤 되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자기들이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에 당했던 그 순간 그들은 찬양과 기도 중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최악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성경은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헤롯이 손을 들어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헤롯이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헤롯에서 열광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정말 잘한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더욱 힘을 얻어서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일 생각을 하다가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교회에 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남은 제자들은 베드로가 갇혔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 뻔히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머지 제자들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옥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순간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게 하셨죠. 천사가 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퍽떡 찹니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요. 교회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주의 사자가 깨웠습니다. 잠결에 옆구리를 맞고 눈을 떠보니 주의 사자가 자기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되나? 나의 손에 뭐가 있는데, 그런데 손에 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띠어라, 그러니까 혁대를 차라 그랬죠. 신신어라, 겉옷 입어라. 그래서 옷을 다 입힌 다음에 신발까지 입힌 다음에 따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잠결이었던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사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거 꿈꾸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잠자는데 환상인가? 싶던 착각을 하면서 천사를 따라 나갔죠. 그렇게 천사를 따라가서 보니까 어느새 옥문이 다 열려 있고 베드로가 도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천사가 떠났죠. 베드로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옥에서 건져내셨구나. 여러분,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죽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죽는 건데 가장 수제자부터 잡아 죽이면 나머지 제자들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이제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뭘 합니까? 베드로가 도로에 나와서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을 뚝뚝 두드리는데 기도하다가 보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죠. 혹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너 빨리 가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가서 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베드로는 세워놓고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저는 성경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너 미쳤구나. 너 미쳤네. 아니 베드로 지금 옥에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술집이 많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네에서 술집을 없애주옵소서. 이거는 옛날 100여 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없애주옵소서.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의 주인들이 이게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서는 고소했잖아요, 목사를. 그랬더니 목사가 법정에 가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재판장님은 내가 기도했다고 망하는 걸 믿습니까? 저는 그거 항상 생각나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자들이 야, 너 미쳤구나. 야, 베드로 옥에 있어야지.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들이 다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 진짜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이 기도의 역사죠.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준비해 온 게 뭐 에스더 얘기도 있고 야곱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다 빼고요. 그냥 빼버리고. 성경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로 표시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대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핍박 가운데에서 죽음 앞에 목숨을 내놓고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너희를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도를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로 가서 그들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진짜 위로해주고 싶었고 칭찬해주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장 가고 싶으나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대단했죠. 사도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래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은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구주 예수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다 가졌었는데 다 이루었었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남부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한 분 따라가다가 그런 핍박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다 잃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런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니까요. 깨달았으니까요. 그 신앙 하나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었고 더 가지려는 욕심 없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괜찮았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 자신인데 나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로마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신앙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내가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진짜 너희들 대단하고 너희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한테 더 많은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진짜로 가서 보고 싶다.
내가 다 이런 거는 그냥 나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너희들은 그 단체가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니 하나님께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결코 우리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진짜 가고 싶어 했어요. 복음 전하던 초창기부터 로마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언제 갔어요? 잡혀가지고서 이제 로마에 가서 죽을 때 자유인의 몸으로 간 게 아니라 영어의 몸이 되어서 손에다가 쇠사슬을 차고 그렇게 끌려간 길이 로마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닫으신 그 길, 그 문은 결코 우리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은혜하심을 입어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길이 활짝 열리지, 하나님이 야 그게 네가 계획한 길인데 너 별로 좋지도 않은 길인데 그걸 왜 하고 있어?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절대로 안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사람들이 병이 걸렸을 때 병 낫기를 구하면 한 번 기도하면 모든 이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신유의 능력이 대단했죠. 죽은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착각하면 내가 한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헌금하는 겁니까? 은혜 주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니까 내가 헌금하는 것이지, 내가 헌금하는 겁니까? 내가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야니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봉사는 그냥 되는 겁니까? 마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나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는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한 번 나오려면 큰 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어요. 야, 내가 대단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면 내가 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물리쳤습니다.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3번까지 다 물리치신 다음에서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육체에 가시, 즉 병이 있는 것이 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한 것이다. 병 있는 게 하나님이 족하대요. 안 고쳐주는 게 족한 거래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능력이 약한 곳에 있어야, 그래야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따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고린도후서를, 이 본문을 쓸 때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내용을 그 앞에다가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자만할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할 것 같아.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잘못돼 가지고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오늘도 내가 큰일 했네.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눈에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막 아파오는 겁니다. 막 아파오니까 하나님, 내가 눈이 너무 아파요. 내가 교만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눈이 너무 아파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낮에 사람 고치고 사람 이렇게 세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부터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눈 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 있어야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닫힌 것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 뚫리지 않아요. 희한하게 끝에 가서 안 돼요. 희한하게 다 됐는데 어그러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을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도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을 보고서 소통하고 싶었어요. 얼굴 보고 소통하고 싶은데 놀랍게도 그 길이 자꾸만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시기를, 내가 그래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가보면요 또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계획한다. 내가 다음번에는 너희들한테 가려고 그런다. 못 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데가 로마거든요. 로마 성도들을 진짜 만나고 싶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막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사형통인 줄 아세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막힌 것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막힌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막으면 뚫을 재간이 없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왜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느냐?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든 하나님의 은혜든 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보니까 대단한데 내가 진짜 나눠주고 싶어. 엄청 나눠주고 싶어. 그러면서 뭐 하고 싶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조금씩 흔들릴 텐데, 그런데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12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너에게 은사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우리 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사를 나누어주고 견고하게 세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너희의 믿음도 내가 들으면서 나도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같이 나누면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서로의 신앙 간증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 받았던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고 싶어요. 훨씬 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일방적인 만남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다 주고 일방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차 너희와 나의 믿음, 너희 믿음도 대단하고 내 믿음은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감동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핍박 가운데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자기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이 대단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한 곳에서 내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어서도 어떤 최악의 상황이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신앙, 그 신앙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은혜의 상황으로 항상 바뀐다는 것.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위로함을 주지만 너도 나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이죠. 서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알려지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했던 말들이 한 절 한 절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최고의 꽃을 피워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줄 수 있고 될 수 있고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